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지만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또 가족이나 친척들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 사정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대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식구들, 형제자매들, 친지, 친척들, 그리고 모든 우리 동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택받은 탁월한 이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작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고 정말 꺼져가는 신지 같은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교회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젊어지고 주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더해지고 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받고 돌아가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이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학 공식처럼 그 뭐 밴딩 머신에 돈 넣으면 뭐가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예.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3도 되고 4도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1등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꼴찌가 되어 있고, 또 누구는 꼴찌로 빌빌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주님이 그를 1등이라고 그러십니다. 자, 수백 년 동안 진리로 믿어왔던 그걸 어느 날 주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 세상은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불공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신 것 같이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런 걸 잘했죠. 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고백이 뭐였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신, 그러니까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불평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이익이 되도다. 요즘에도 이 과거를 좀 환상적으로 그리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번 추석에 한국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금기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추석에 정말 듣기 싫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야, 잠깐만. 나 때는 취업했냐? 야, 맞아.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러고 이게 1위라 그래요. 근데 두 번째가 라떼는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구글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를 갖다가 어른들이 노인들이 그 이빨 빠진 노인들이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라떼는 뭐 이렇게 들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면서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어떻게 커피 이름이 들어가서 라떼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솔로몬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과거가 진짜 좋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과거 많은 추억들 그 회상이 되면은 좀 그립기는 하지만은 그때가 요즘보다 좋았다고는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예. 그 과거에 빗대어서 현실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전도서 전반을 거쳐서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서자는 지혜의 유익함을 말합니다.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영어로 보니까 wisdom is good with an inheritance. inheritance는 유업이죠. 유산, 유업, 가업 뭐 이런 거 결국 뭐 돈과 관련된 겁니다. 지혜가 유산과 함께 있을 때에 유익하다. 그렇게 읽어집니다. 이어서 이 전도자는 돈과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이 그늘 아래에 있다. 지혜의 그늘 아래, 돈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사상으로는 어떤 보호를 받는 그늘의 덮음을 받는 그런 걸 의미하죠. 지혜가 돈만큼이나 가치 있는 건데 그 둘 중에서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이 지혜가 그러하다는 뜻이죠. 돈은 유익합니다. 유용하죠. 돈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지혜는 같이 가야 안전하다.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돼지처럼 되는 것. 그러나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그 지혜가 이것이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good days and bad days. 형통한 날은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는 뜻은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좋은 날. good days. 자, 형통한 날이 왔느냐? 그냥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고난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거 이상해. 나한테 이런 좋은 날이 없었는데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큰일이 빵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셔도 그걸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good day, then just enjoy it.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곤고한 날, bad day가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돌아봐라. 사실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곤고한 일을 닥치면은 이런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욥처럼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앞날이 캄캄하고 언제가 출구가 있는지. 그래서 허둥지둥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다가 주저앉아 한숨만 쉬는 그때는 정말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기도를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래서 곤고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벗어나기만은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이 이렇게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섞어서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단정합니다.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섭리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섞어서 주시고 사계절 섞어서 주시고 인생에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섞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병들어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형통한 날들만 계속되지는 않고 또 마찬가지로 누구도 곤고한 날만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형통한 날이 많으세요? 아니면 공부한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로 권고한 날이 많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엘리자벳 여왕도 방송에 그친 나오는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여왕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이었지만은 형통한 날보다는 곤고한 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았지만 그분의 가정사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인생은 주로 곤고한 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형통한 날만을 원합니다. 형통한 날만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는 우리가 곤고한 날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많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주로 형통할 때 타락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공부할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지 않던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형통한 일이 하루 이틀 지속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형통한 교회였습니다. 부자들도 많았고 다른 교회와는 달리 핍박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신앙의 뜨거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 만사 형통하니까. 또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때가 언제였어요? 그가 가장 형통할 때였습니다. 왕권은 확고하게 되었고 나라의 영토는 최고로 확장되었을 때입니다. 낮잠을 한숨 푹 자고 나서 할 일이 없어 성문을 거닐 때 그때 그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형통할 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가장 큰 위험은 제가 보기에는 교만과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교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나열할 때 교만과 가늠죄가 있다고 봅시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어떤 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 대부분은 간음이 더 중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이게 보여요. 사울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그의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교만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무거운 죄였습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죄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범하지만은 이 교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 그 표정 관리를 좀 잘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게 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시죠. 근데 이 교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주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생깁니다. 또 인생에 형통하면은 이 나태함이 들어오는데 이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언제 사고를 많이 당하는가 하면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라고 그럽니다. 산악인들이 정상을 정복한 뒤에 정상에 서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 보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너무나 충만한 영광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그런 성취감에 취해서 내려오는 중에 사고를 자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정상에 올랐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빨리 내려오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곤고한 날을 훨씬 많이 주셨는데 공고한 날들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찰해 보아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제 성경에는 consi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제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면에는 이게 또 감사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잘 다칩니다. 나이 드니까 잘 다치고 다친 것이 좀 바로바로 낫지 않고 그러긴 하니 제가 또 이마가 이렇게 넓으니까 어디 가다 잘 부닥쳐요. 그래서 이 상처가 나고 그러기는 하는데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잘 부닥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몸을 딱 멈춥니다. 내 자신을 봤어요. 몸을 딱 멈추고 머리는 번개같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누굴 미워했나? 부당하게 누구한테 이익을 취했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오만 생각이 오갑니다.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몸에 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과율을 오버라이드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 인과관계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게 혹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자, 그냥 가끔 인생을 되돌아보는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크게 보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 반대로 얻는 보상도 있다는 말이죠. 아예 없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요. 전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저는 그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불면증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 보면 노동자처럼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고 부자는 가진 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뭐 대신 걱정거리가 좀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은 좋지만은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 복이 없는 사람들은 대신 좀 몸이 또 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헤아리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은 어떤 말로는 공평하단 말로도 들려요. 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그냥 되돌아봐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권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 거의 이렇게 번갈아 섞어 넣으시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make sense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학교다, 훈련소다라고 보시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어떤 과정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주시고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다루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체득하게 하는 몸에 익히게 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아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질병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 그분이 병상에서 애송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참 읽어보면은 이런 시는 정말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겠다 이런 심정이 듭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뵙지 않는 성안이 있다. 성안이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거룩한 나무인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런 신 참 그래요. 그분이 젊어서 24살부터 폐결핵이나 척추염으로 고생을 했고 결혼 후에는 뭐 온갖 병으로 시달렸어요. 대상포진, 직장암에 걸리고 파킨슨병, 마지막에는 인생의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인 24살부터 37살까지는 아예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30세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를 그분의 그 수많은 기독교 문학으로 작품, 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지독한 병과 싸울 때였다는 것. 젊은 나이에 남다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고백을 한 복음성가
작가가 하나 있었죠.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이렇게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이유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장래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즉시 혼란에 빠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시겠어요? 만약에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 것을 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장래일과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오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닥친다면 내가 이 교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attitude, 그 삐딱한 태도가 나오기 십상인데 먼저 그럴 때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첫째, 저항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특출한 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그 호모 사피엔스를 쓴 그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인류학자, 이 사람 말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세 가지 혁명 중에 맨 첫 번째 혁명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약 3만 년 전에 인간에게 발생한 이 인지혁명, 즉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지배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죠. 지난주에 한국에 그 불어닥친 태풍으로 원래 추석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듯해요. 이런 역대급 태풍이나 온 지구가 3년째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 인간이 그 욕심과 이기심이 낳은 재앙입니다. 죄송합니다. 태풍이 점점 이렇게 북상하고 또 강력해지고 또 파괴적이 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갑작스런 산업화로 탄소 배출이 급증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다가 게다가 소들의 방귀하고 출혈까지 이 온난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소에서 나온 그 메탄가스 양이 사실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가스보다 지구 온난화에 훨씬 더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고기 그 열심히 마시는 우유 되려고 소들이 엄청 그 풀을 뜯어먹고 출입하고 방귀를 뀌는데 그게 그렇게 해롭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아직 그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박쥐라든가 이 등에 비늘 붙은 그 천상갑인지 뭐 그런 것들 잡아 먹다가 그게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관리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인간이
정복자로서 지배자로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자연계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평화롭게 관리하고 유지해 하는 게 이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섞이니까 만물이 고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랬어요?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내가 좀 약간 좀 빗나가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태풍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쟁이나 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인간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신음하는 증거예요. 그런 가운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되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죠. 그게 연결이 되세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ll creation,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모든 인간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그 구원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자, 첫째, 그럼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십니까? 두 번째, 교회에 나가는 자들만 구원하십니까? 잘 동의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만 구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기독교인이고 교회에도 나가고 게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뽑아서 구원하실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믿는 분이 계시면은 이거는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메인스트림에서 이 신앙의 그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만인 구원론과 만유 회복설, 만물 회복설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는 않겠어요. 저는 이게 제 믿음인데, 자,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대가, 엄청난 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몇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을까? 예수님의 핏값은 그보다 훨씬 고귀하고 비쌉니다.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이건 아니겠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겨우 요만큼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겨우 이 신앙 뭐도 모르고 신앙 고백이나 하고 세례나 받고 하나니까 근성근성 말씀이나 읽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비싼 대가를 치르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 인간도 사랑하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모두 완벽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 제가 올려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유가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서? 저만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이 작은 자 가운데는 연약한 자, 제 생각에는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모든 동물들, 식물들까지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셔서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내가 기도한 데는 응답하신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은 특별히 축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쓴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들은 척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 하나 오면 다음에 요거 오고 이게 아니에요. 전혀 예측 불허하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고한 날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뭐 교회라도 좀 열심히 충성하고 착한 일을 좀 하면 나한테 곤고한 날이 없어질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옵션이 없어요. 뭘 신뢰하느냐?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뜻이 완벽하심을, 또 내가 지금은 곤고한 날이 계속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아니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7, 80이 수고와 고생뿐이지만은 그것도 영원한 천국에 비교하면 정말 눈 깜빡할 순간이거든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너무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0장 5절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행복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라는 거예요. 합력.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대등한 조건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힘을 합치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 대신에 합력은 뭐냐면은 모든 힘,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을 모아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너도 100불 내고 나도 100불 내고 보태서 뭐 하나 이거는 협력입니다. 그런데 나는 100불, 당신은 1불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합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힘을 우리가 합쳐야 돼요. 예. 자,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앞에 닥쳐오는 일들의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내 작은 힘이라도 과부의 동정 같은 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기환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 참 감명 깊게 들은 것은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일을 이루신다. 멸시하지 않고 작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리소스, 자원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교만하게 말리게 하시고 또 곤고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이라도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송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